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5장 후반부는 바울의 이제 인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당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부탁이 담겨 있기도 하고 또 계획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제 로마서가 이제 종반부에 다다랐습니다. 내일 마지막이 될 텐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들 없이 형성된 로마 교회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고자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먼저 몸이 가기 전에 이제 서신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기록을 해 준 것이죠. 복음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하고 복음이 우리를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는 것들을 재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유창해져야 되고 복음이 능숙해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정도만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은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반율법주의로 흐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 생활하면서 그것이 율법의 조항이 되어져서 이걸 열심히 하면 복을 더 받는 은혜로 시작했지만 율법으로 끝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죄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 역시 은혜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나를 만드신 주님이 우리의 지체들 역시 만들어가고 계심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 빚진 자 된 이 마음을 반드시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선교적 사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대하셨듯이 내가 우리의 이웃들과 이 땅, 이 민족,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제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은혜의 복음이 자신에게 어떻게 작동됐는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이 자신으로 사명을 분명히 발견하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이 사명 따라 행하다 보니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은 도구일 뿐 이를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이 잘 안 됐을지라도 완성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런 사명으로 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덜 좋은 것 이런 거 없이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내가 붙들림 받았을 때 우리가 이 내게 주어진 삶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복음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몰랐던 게 아니죠. 하지만 늘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늘 복음으로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거창해질 수도 있는데 이 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 빚진 자의 마음.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늘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으로 유창해지시고 복음으로 능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 서바나는 한문 표현인데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바울은 이제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제자들이 땅끝을 향하여서 끝없이 이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간 제자, 에티오피아로 간 제자, 또 인도로 간 제자, 아프리카로 간 제자, 땅끝을 향해서 발 닿는 데까지 이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향하여 갔죠. 이 바울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니 그의 목표점인 스페인까지 향하게 되어졌습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려서 얼마간 로마 교인들과 사귐의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는 개인적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로마로 갈 수 없고 그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 로마가 큰 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던 이방의 교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구제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주었으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게도냐 사람들, 아가야 사람들, 이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에게 대한 빚진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은혜의 핵심에 이 빚진 마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흩어져서 자신들이 이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빚진 마음을 그들이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어 믿음의 형제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빚진 마음을 갚고자 그들이 연보하여서 바울의 손에 들려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게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렸고 에베소에서는 이 가지 말라고 장로들이 울며 매달리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선지자들은 가면은 잡힐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바울은 갑니다. 왜냐? 그는 사명에 붙들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거나 자신의 이 편안함을 생각했다면 절대 가지 않았겠죠.
근데 사명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앞에 고난이 있던 시련이 있던 관계없이 그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며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인데요. 30절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자신을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로마에 편안히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귐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배신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배신자에 해당이 되어졌죠. 근데 또 예루살렘 교인들에게도 이 바울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기도 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바울이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황이죠. 그는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큰 고초를 당할 것을 예상하였고 예루살렘 교회도 자신을 환영하지 않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빚진 마음, 사명 이걸 가지고 가게 되어지죠.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번씩 읽어보기를 소망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이 사명이라 하였을 때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소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나 칼빈은 직업 소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단순히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소명은 영어로 콜링이라고 하는데요. 콜링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사명이라는 말도 담겨 있지만 거기에 직업이라는 말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어려움과 불편함이나 또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으로 여기고 자기에게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늘 충성하였던 것이 믿음의 선배들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가정의 어미로 혹은 남편으로 아내로 아비로 살아가는 분들이십니다. 또 각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도 있죠. 그 일을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게 목표가 아니고 내게 주어진 내 일상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가. 저는 이 새벽을 깨우신 분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고 또 이 새벽을 깨우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용사들이 바로 이 새벽을 깨우신 분들이겠죠. 또 우리 교육자들, 저를 포함한 교육자들 역시 이 새벽을 깨우는 중요한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한 중보의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자들이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토요일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토요일에 한 명도 안 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가 작을 때는 성도님들이 한 명도 안 올 때
새벽기도 혼자 하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교육자가 토요일을 담당하던 교육자가 목사님 토요일에 아무도 안 오는데 토요일 날 새벽기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어떤 게 있었냐면 교회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왜 교육자가 필요한가?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교육자들은 사명 가지고 예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새벽기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교육자들은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빚진 마음,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영상에서, 텔레비전 영상에서 그 설악산에 지게를 지고 올라가는 한 지게꾼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임기종 씨인데요. 이분이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게 돼서 그분의 그 삶을 영상으로 담게 되어졌는데, 지게꾼 아시죠? 이 설악산 대청봉에 헬기나 다른 것이 가지 못하는 곳까지 지게를 지고 올라가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종 씨는 설악산 지게꾼이다. 산중턱에 있는 산장에서 매점에 등짐을 지고 물건을 운반한다. 헬리콥터나 케이블이 갈 수 없는 곳을 헤집고 가니 나름대로 퀵 서비스다. 153cm, 58kg 단신인 임 씨는 보통 80kg 짐을 얹고도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한다. 120kg짜리 영업용 냉장고를 지게에 지고 내려온 적도 있다. 설악산 대청봉 꼭대기까지 6시간 만에 오른다. 그가 등산객보다 2시간 빠르다. 그이는 등짐을 지지 않고 맨몸으로 설악산에 오른 적이 없다. 부모를 여의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 17세부터 지게를 졌다. 32년이 흘렀다. 지게에 짐을 싣고 일어설 때 디딤축이 된 왼쪽 무릎은 굳은 살이 단단히 배겼다. 성수기인 8월에서 10월까지는 월 평균 100만 원, 겨울엔 한 달 일해도 고작 60만 원을 번다. 환갑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10년 정도 더 일하고 시골에 가서 아내하고 아들이랑 농사 짓고 살고 싶어요. 임기종 씨는 속초시 교동에 있는 13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산다. 아내 최순덕 씨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다. 말기가 어둡다. 집안 살림을 하고는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긴 힘들다. 아들 상용군 역시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이다. 강릉시 정동진에 있는 늘사랑집에서 보호를 받으며 강릉 오성학교에 다녔다. 4년 전부터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시설인 정다운 마을에 입소했다. 임기종 씨는 수입의 반을 어려운 이웃에게 베푼다. 이 임기종 씨는 설악감리교회를 다니시는데 교회 안 다닐 때는 돈을 많이 모아서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았는데 돈이 모아지지 않더라고요. 믿음 생활하면서 변화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을 맡긴 중증장애인 시설에 방문하게 된 임 씨, 빈손으로 가기 미안한 마음에 과자와 음료수를 시설 아이들에게 선물했고 그때부터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에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임 씨,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부와 봉사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부터 노인복지시설, 독거노인 등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수입의 80%를 기부합니다. 작년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많이 벌면 100만 원, 적게 벌면 60만 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분은 어쩌면 더 적은 수입을 얻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분의 사명은 자신의 장애인 아들을 돌봐준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빚 갚는 심정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대통령 표창을 받고 싶어서 그 일을 시작한 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빚진 마음을 갚고자 하는 그 사명으로 살게 된 것이죠. 사명이라는 거창한 말보다도 어쩌면 우리는 빚진 마음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목사의 위치에서 자격 없는 제가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빚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에 다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는 그 빚 갚기 위해 사는 겁니다. 사명으로 사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내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명, 또 아비와 어미의 사명, 또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사명, 또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사명, 사명 따라 사는 우리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주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이 빚을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흘려보내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억어되어 고통당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늘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 믿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